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죠. 속으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에 만일 이 목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예수님 아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곳에도 한국인이 있나 싶은 곳이 꽤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 저쪽 이집트 황량한 그런 지역, 그리고 과연 이런 곳에도 우리 한국인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그 장소에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여지없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다 와서 살지?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거든요. 한참을 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지요.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위해서는요. 돈을 버는 것이 그분들의 가치이기도 하고 또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한국 기업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갇혀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까지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실제가 되는 그 어떤 것,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철학적인 용어에서 이 실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것은 하나의 이 기술적인 언어로서 이미 언어가 딱 그 의미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에서 독립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서 실제라고 하는 용어로 아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게 하는 그 어떤 무언가, 독립적인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실제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제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여서 야 그쪽 황량하지만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실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를테면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실제가 되는 그 실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실제를 위해서 관심을 쏟기도 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것이 또한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실제라고 내가 쏟아붓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 가치를 조금 상승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제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실제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못하고 수고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별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참 너무 답변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복이 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꼭 나쁜 의미만은 않을 겁니다. 정작 우리 마음에 있는 실제는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 겉으로는 우리 속으로는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인 척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어주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척 하는 그러한 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믿음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배우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는 찬양도 있고 그리고 예배 헌금할 때 되면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구역 모임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교회 문화를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부류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저는 종교에 속한다고 보기가 사실상 좀 애매모호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 부류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면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 그의 생명이 시작됨으로써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종교생활하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느냐,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결혼 8년 차 되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정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도 했었고요. 완벽한 부부죠. 그런데 이 8년 차 되는 부부가 사실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사실 어느 사이인가부터인가 벌써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고,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린아이지만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아이가 힘으로 기기 시작하고 조그만 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것을 본 남편이 아내와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들어와도 아내는 각방을 쓰면서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부부이지요. 그러나 사실상 부부다운 그러한 모습이 가정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시무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외박을 해도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출근해도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부가 여러분 진정한 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미 마음은 갈라진 상태예요. 더 이상 부부다운 부부의 모습이 거기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그 부부의 모습처럼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구역에도 속해 있고 기관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미 직분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한 제도 안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부터 거기에는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법적인 부부처럼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기간에 있으면 적당한 때에 그저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한번 내 자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쩔 수 없이 그 부부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냥 아무런 사랑도 없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냥 돈 갖다 벌어서 주고, 아내와는 아무런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자녀를 보아도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이 진정 온전한 가정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절기가 되면 우리가 무수한 재물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다였었어요.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였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얘들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아.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오고 제단 뜰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이 주일 지키는 것과 너희들이 무슨 절기라고 해서 무슨 종려주일이다, 무슨 절기다, 그리고 무슨 고난주일이다, 부활절이다,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 여러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절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하나니,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더 이상 그렇지 말어. 너희들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그냥 으쌰으쌰되고, 그리고 떡 먹고 그걸로 끝이잖아. 너희들 고난주의라고 해서 그냥 한 끼 금식하고 그걸로 땡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하신 말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라 하면서 그 이사야장에 보면 너무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말씀을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끝내는 유다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군비 장비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그냥 바벨론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셨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절기 시키는 걸 싫어하실까요? 절기 지키는 거를? 번제를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것만 들으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도,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였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였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도대체 목사님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아까 그 얘기 더 해볼게요.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부이긴 하지만 전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다른 거예요. 이혼도 초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이혼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이 두 외박을 해도 아내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들어오는데 전철 바로 옆 좌판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몇 개를 귤을 집어주고, 이거 떨이니까 좀 가져가라고. 할머니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 귤을 가져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식탁에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던져놓고는, 뭐 떨이라고 했으니까 던져놓고는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그걸 까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먹냐면, 귤 맛있네 그러면서 그냥 쑥 들어가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는 귤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좌판상에서 귤이 있으면 그걸 사다가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까먹기도 하고, 자기 남자친구, 자기죠, 주기도 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8년 동안 자기가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서 귤 한 봉지 사다 주지 못한 것이 그 광경을 보면서 확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자기에게 보약도 해주기도 했고 건강에 좋다고 반찬도 좀 해주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귤을 까먹고 맛있네 하면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의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중요한 거죠. 며칠 있다가 또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 좌판에서 그 할머니가 귤을 팔고 있더랍니다. 이번에 그 할머니가 귤 가져가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가 귤을 사가서는 거기에 또 탁재해 놓은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아내가 여지없이 귤을 또 까먹고 있더랍니다. 퉁명스럽게, 어디서 샀어? 여기 전철 거기에서. 맛있네? 그러면서 몇 개를 가져와서 아들에게도 주면서 먹고 있더랍니다.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가 그날따라 거기서 혼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아내에게 대하여서 무관심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아침밥도 먹고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찌개가 끓더랍니다. 탁자에 보니까 식탁이 펴졌는데 남편은 그냥 무심코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르더래요. 식사하고 나가라고. 하는 수 없이 끌려가지고 탁 앉았는데 그 식사가 먹히겠습니까? 그 식탁 앞에서 남자가 훌쩍대고 울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남자가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한마디 던졌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말에 그 아내도 마음이 녹아서 같이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출근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그 가정은 다시 하나하나 짜맞추기 하듯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은 아름다운 가정 스토리를 읽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를 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동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거 다 했쥬?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나는 번제를 싫어한다. 정말 번제를 싫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돈만 벌어주고 그저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법적인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없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나머지 나는 너희의 번제를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줘. 헌금도 11조 꼭꼭 좀 해줘. 너희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해줘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느 날 베드로가 실족해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요. 예수님도 이제 가셨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뭐. 턱하니 어깨 메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네요.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아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시제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니?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든가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 그렇게 부인을 하였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 주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 부인을 하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건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물고기를 잡아도 예수님만 생각났고, 내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갔지만 예전처럼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도 기쁨도 없고, 오직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들,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 맹세를 했건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꽉 차서 무슨 일을 해도 힘이 안 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 향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었었어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셔서 이제는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말씀하는 그 요한이 쓰기엔 너무 적당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두 번째, 제자들 위로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주신, 이거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농부의 보살핌 없이는 사막 한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있어야만 포도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농부는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이 포도나무 때문에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농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너희들, 나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었어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이 있으면 조금 안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예수님이 지금 자꾸만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조금 좀 교회 멀리하고, 예수님 잠깐 좀 계세요. 나 조금 좀 비겁한 방법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에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참 나의 주님이신데 라는 것으로 온통 머리가 가득 차여져서 너 날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에 담대히 그럼요 예수님 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표시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전도 복음 대잔치를 엽니다. 오늘 거기에 표를 뭘로 삼을까 하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영생은 뭘 영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영생 얻기 쉬운 것 같죠? 왜요?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절하게 나 예수님 없이는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하여도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요, 무엇을 해도 예수요,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여러분, 집이 있다고 부부입니까? 자녀가 있으면 부부입니까? 법적으로 떼어보십시오. 부부죠. 그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연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저 내 것 취해서 어떻게 하면 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그런 전쟁이 돼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희생되려도 내 아내가, 내가 희생대로 내 남편이 살 수만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지요. 목사님 저 그런 가정 아닌 것 같은데 몰랐는데, 왜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자녀들은 절대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과 상관이 없이, 돈이 있음과 상관이 없이, 명예가 있음과 상관이 없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만이
또 가정을 꿈꿀 수가 있고 그런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 저러고 다 죽을 텐데,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을 텐데,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저놈의 새끼 저거 죽을 텐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거 삶의 의미가 없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전도대 축제는 사람 불러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시작할 때 또 고민이 됐어요. 형식으로 끝날까봐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하셨습니까? 그 영생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5주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직 저는 형식적으로 법적인 부부에 불과해요, 법적인 하나님과의 자녀에 불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5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바라볼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로 인정해주는 거룩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기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살아가도 기쁨이요, 때로는 죽어도 나는 기쁨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고 이루신 것이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동산, 은혜의 사람들이 될 때에 여기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세상의 돌들이 소리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참 여러 이단 이야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됩니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들마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전도대 축제를 그냥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혼탁함을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가정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행복한 가정 가운데 행복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베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